영적 생활의 원리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해 보려 합니다. 오늘 본문의 출발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런 말씀으로 시작되는데, 이 말씀에 오늘 8장 전체를 이제 반영하면서 유진 피터스는 이것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오심으로 마침내 이 치명적 딜레마가 해결되었습니다. 치명적 딜레마가 해결되었다라는 말씀에 주목이 갑니다. 그동안 쌓여왔던 갈등이 해소되었다는 말이죠. 갈등이라는 말 우리 많이 사용하잖아요. 이 갈등은, 갈은 칡갈자고요, 등은 등나무 등자입니다. 이 칡과 등나무는 이 기둥을, 나무를 타고 막 올라가는 성질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칡은요, 오른쪽 방향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등나무는 왼쪽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그 주변에 적당한 기둥을 세워주지 않으면 어떤 나무를 타고 올라가죠. 근데 마침내 밑에 칡나무도 있고 등나무도 있다면 이게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 나무를 틀어 올라가죠. 그러면 그 제3의 나무는요, 그 칡은 덩굴대로, 등은 등나무대로 살아가려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양쪽에서 쥐어오기 때문에 그 제3의 나무는 목을 이제 틀어 막는 그런 꼴이 되죠. 그래서 마침내 그게 심해지면 그 나무는 이제 죽게 되고요. 따라서 그 나무가 무너지게 되니까 칡나무도 등나무도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이 갈등을 풀지 않으면 매우 심각한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보여준 이제 말이죠. 바울이 풀어야 될 그 심각한 딜레마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갈등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서 그 갈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로마서 7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인데, 바울의 마음속에 두 법, 즉 악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그 마음속에 자리를 잡으면서 칡나무와 등나무처럼 그 마음을 이렇게 옥죄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바울은 이렇게 신음하였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냥 우리 그 성경 말씀이 그냥 지나가지요. 사실은 그 칡나무가 등나무처럼 막 목을 쬐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 바울 속에 있었던 것이죠. 만약에 바울이 이것을 해결하지 않았더라면, 이 갈등을 풀지 않았더라면 그는 아마 영적으로 목을 뒤틀려서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현상적으로는 본인이 그동안에 따라왔던 바리새인의 삶, 율법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어차피 여기서도 갈등이고 저기서도 갈등이라면 자기에게 본래 익숙했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맞지요. 또 아니면 그렇게 내가 떠나갔던 대로 돌아갈 수도 없고 여기 있을 수도 없다고 한다면 극단의 당시에 유행했던 금욕적인 삶이나 아니면 자기 자신을 그냥 방기하도록 버려뒀겠죠. 될 대로 되라. 사실 우리 영적 생활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갈등을 벌이고 있는데,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면 그냥 떠나가 버리죠. 떠나가 버리든지 아니면 혹은 이단으로 빠지죠. 해결하지 못하니까. 무엇인가 거기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바울은 이 갈등을 그래서 그냥 넘기지 않고 심각하게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전에 율법을 따랐는데 지금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것이 도대체 뭐냐라는 것을 심각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갈등을 풀어보려고 몸부림을 친 거죠. 그래서 그 결과, 오늘 결과만 얘기하면 아까 말씀대로 마침내 이 치명적 딜레마가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이 치명적 딜레마가 말하자면 칡덩굴과 등나무 덩굴이 다 벗겨져 버렸어요. 그걸 우리는 일컬어서 해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가 거기서부터 해방을 얻었다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이런 엄청난 찬가를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원리는 뭔가? 분명히 원리가 있는 것인데 사도 바울이 경험한 후에 그 원리를 지금 여기서 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영적 생활의 원리라는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원리를 모르고 몸부림치다가 그것이 해결됐고, 그래서 오늘 원리를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용어가 있잖아요. 반복적으로 등장하면서 이 말씀을 지배하는 용어가 뭐냐면 육신과 영이라는 말입니다. 여기 육신과 영은 단순히 인간이 육신과 영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구성적인 요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가 육신 혹은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 원리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이제 이 말씀인데,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인데,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기서 이제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 있고 영을 따르는 사람이 있다. 이게 하나의 원리인데, 그럼 먼저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게 뭔가?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 뭔가? 이것은 우리는 언뜻 생각하기를 우리 육신의 욕망, 각가지 육신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탐욕, 이 음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이것은 그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시 이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율법의 요구에 따라 살려는 사람이 육신을 따라 사는, 율법의 요구에 따라 살려는 사람. 그런데 성경은 이미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우리는 육신이 연약하여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하는데, 할 수도 없는데 그걸 굳이 하려고 달라붙는 그런 태도, 그것을 육신의 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나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율법을 꼭 어떻게든지 지켜보려고 애를 쓰는 것이 나쁜 일이 아닌데 왜 굳이 이것을 육신의 일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비유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춘기 아이들이 이제 행동하는 그것을 비유로 오늘 말씀을 좀 이해를 돋울 수 있습니다. 사춘기 아이들을 보면 도무지 자기네들이 할 수도 없는 일을 갖다가 할 수 있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도와주려고 하면 귀찮다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알아서 해. 하여튼 사춘기 아이들 길러본 여러분들 다 경험했을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해. 듣기 싫다는 얘기죠. 저는 그걸 믿었어요. 우리 아이는 정직하니까 자기가 한다고 하면 해. 사실이 아니에요. 고집이요, 미성숙한 태도요. 물론 이 아이들이 자라가는 과정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어쨌든 그 자체는 미성숙한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분명하게 구분하지 못하는 태도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행동하면 결국은 미성숙한 열매를 맺게 되죠.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율법의 요구를 고집하면 할수록 더 죄를 낳게 된다는 거죠. 그 죄가 뭐지요? 금방 알아요. 그게 뭔지요? 할 수 없는 일을 한다고 고집을 하니까 사춘기 아이들은 그것을 위장하지는 않은데, 성인 되는 사람들이 보통 내가 할 수 없는 걸 한다고 고집하면 뭐잖아? 위선자가 됩니다. 하는 척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자기만 위선자 되면 자기만 위선자 되는 거야 상관이 없죠. 자기 식대로 살다가 그렇게 가면 되는데 이걸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됩니다. 이게 예수님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다퉜던 논쟁이잖아요. 이런 문제였어서 결국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예수님은 그런 위선적 행위를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우리 교인들 간에도 그런 일 빌빌 벌어집니다. 도무지 그 사람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렇게 거룩하게 하자면 그 사람 거룩하지 않아요. 돌아서면. 근데 하여튼 사람들 앞에서는 이런 행동, 저런 행동하고 또 밖에서는 영 다른 행동을 하고 그 마음은 얼마나 힘들까요? 그걸 갈등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한다고 반드시 선한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요, 반드시 아니고 낫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근데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도리어 그런 행동이 하나님과 원수를 맺게 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잘 살려고 애를 쓰지만은 스스로 살지 못하면서 오히려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빌미를 주기 때문에 그 자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특히 정치권에서 회자되고 있는 이것에 해당하는 말이 있죠? 내로남불. 사실 그들이 본래 그렇게 위선적으로 살려고 그렇게 위장한 것은 아니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적폐를 청산하고 새롭게 해보려고 애쓰죠. 모순되게도 그러한 과정 속에서 스스로가 적폐를 만들어내는 주인공이 된 거죠. 사실 이런 결과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 일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요. 최선을 다해보려고 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럼 최선을 안 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안 하는 사람은 적폐 덩어리죠. 둘 다 같은 얘기인데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나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나 같은 얘기란 얘기예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러면 진실로 잘 사는 영적 원리는 무엇일까요? 성경이 단적으로 말하는 바는요, 영의 생각을 하면서 영을 따라 살아가라. 영의 생각을 하고 영을 따라 살아가라. 그것이 뭘까요? 수영을 예로 들어 봅시다. 수영하는 거. 저도 늦은 나이에 이 동네 그 문화센터에서 수영을 배워본 적이 있어요. 그 수영을 배우면서 가장 힘든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혹 경험해 봤어요? 몸에서 힘을 쫙 빼고 물에다 몸을 맡기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그 얘기를 해요. 그럼 맡겨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쭉 가라앉아요. 그럼 또 파둥파둥 되죠. 그럼 막 선생님은 야단을 쳐요. 그냥 맡기라니까 맡겼는데요. 이 원리가 있어요. 말하자면 이 부력을 이용하는 원리가 있는데 그걸 터득하지 못하면 열심히 손발을 내줘 보아도 힘만 들지 제자리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배운 그냥 개 헤엄을 치고 말지. 온 네 발을 첨벙거리면서 그러면 조금이라도 가는데 쟤들은 수영을 하려면 하여튼 몸을 맡기지 않으면 그냥 제자리에서 뱅글뱅글 돌아요. 물에 부력을 이용할 줄 알아야죠. 근데 물에 뜨는 것 노력도 자기가 해야 되고 또 앞으로 나아가는 것도 자기가 해야 하니 얼마나 힘듭니까? 다른 사람에 비해서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면서도 효과는 나지 않는 이런 꼴을 경험하게 되죠. 몸은 물에 불에게 맡긴 채 손발만 움직이면 그만인데 그 원리를 익히지 못하니 힘은 힘대로 들고 앞으로 나아가지는 않는 그런 삶이 우리 영적 삶에서 빈번하게 벌어지죠. 하긴 열심히 무언가 해요. 열심히 하고 수고도 많이 해요. 헌신도 많이 해요. 근데 가만 들여다보면 제자리예요. 그 성장한 제자리 뱅글뱅글 돌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걸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육신으로 살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요. 부력의 몸을 맡기면 그렇게 힘들게 하지 않아도 된다. 이 소리나 같은 거예요. 그저 영에 맡기면서 살아가면 되는데, 말하자면 이 얘기요. 육신으로 살지 않기 위해서 바둥대지 말고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으라. 이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그런 언급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는 내면에 선과 악이 투쟁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잖아요. 그래서 그는 이제 악이 분명히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악을 누르려고 했습니다. 악을 누르고 선을 한번 해보려고, 선한 행동을 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요, 소용없는 일이었어. 오히려 자기 의도와는 달리 정반대 악한 방향으로 달려가는 것을 보고 질겁을 하고 절망했던 거죠. 그래서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라고 신음을 한 거죠. 내가 선한 일을 행하고자 하지만 의도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이 사도 바울의 경험한 딜레마입니다. 우리가 보통 인문학에서 인문학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죠. 마음 공부하자는 거예요, 인문학은. 예. 요즘은 그래도 인문학이 여기저기 유행을 해서 그동안에는 돈 되는 학문만 열심히 하다가 인문학이 거의 죽는다고 난리를 피는데, 조금씩 뭐 대학에서는 그렇게 살아난 것 같지 않고 이제 대중적으로 인문학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결국 그 인문학은 마음 공부하자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이제 마음 공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 성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들여다보는 그 훈련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기 성찰을 열심히 했어요. 성공적이었어요. 그래서 얻은 결과는 뭘까요? 자기 성찰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성공적이요. 자기를 잘 봤어요. 그들이 얻은 효과는 이것입니다. 나는 참 좋은 사람이 아니네. 변덕이 죽을 듯하는 인간이네. 어떤 때는 이렇고 어떤 때는 저런, 자기 마음도 가늠하는 자기 마음 상태를 보게 되죠. 그러면서 괴로워하지요. 그게 자기 성찰에서 얻은 결과입니다. 그러면 대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다짐합니다. 앞으로는 심지가 곧은 사람이 돼야지. 그렇게 다짐을 하지요. 그러나 그 다짐이 얼마나 갑니까? 성공적으로 여겨졌던 그 자기 성찰이 결국 얼마나 무기력함을 경험하게 되는지요. 상태는 알았지만 더 나아질 수 없다면 그런 훈련에서 뭐합니까? 상태는 알았는데 더 나아갈 수가 없어. 차라리 안 보는 게 낫죠. 물론 보는 게 낫습니다. 보는 게 나아요. 우리 품성이 조금씩 나아지려면 현재 자기 주소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직시하는 건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되죠. 그 다음을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내 자신만 보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면 내 안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의 활동에 주목하라는 얘기예요. 내 안에서. 이 말은 뭐냐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힘이 우리 자신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주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인데 그것을 알아차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근거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나중에 구름 타고 오실 그리스도를 기대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어떻게 계시냐고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 영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고 있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뭡니까? 우리의 의지와 결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의 이끌림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하죠. 믿죠. 근데 그게 뭐지? 이렇게 질문하면 아직 모르는 거죠. 어떤 사람은 생각할 것입니다. 내가 오늘
교회 온 거? 내가 오고 싶어서 왔지. 지난주는 안 하다가 오늘 내가 오고 싶어서 왔어. 다음 주는 내가 또 올까 안 올까 결정할 거야.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내가 하는 거죠. 그저 해놔야지 뭐 앞으로 보험이 되죠. 누가 나를 교회 오라고 강압하거나 신앙생활하고 강압할 수 있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겠죠. 맞습니다. 실제로 내가 오늘 이 예배당에 온 것도 내 결정이고 내 의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이 그러할지라도 내 영혼 깊은 곳에서는 그리스도의 영이 이미 활동하고 있음을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자각을 하지 못했을 뿐이지 이미 꿈틀거리고 활동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범사에 인정하게 될 때에 비로소 그분의 인도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우리가 경험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분께 순종하는 법도 배우고 때때로 불순종하고 있다는 것도 자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모조리 내가 불순종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뭘 모르는 사람이고 나 잘 순종하고 있다는 사람도 뭔지를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분명히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서 요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는데 어떤 때는 yes, 어떤 때는 no 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익히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활발하게 일어나는 때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있지만 특별히 생과 사에 관련되어 있을 때 이건 매우 활발하게 작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네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사실 삶과 죽음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라는 얘기인데요. 죽고 사는 문제에 직면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더욱 활발하게 활동하게 됩니다. 직면한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죽음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해 본다고 할 때를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이게 하나님의 영만 활동하는 게 아니에요. 이 죽음의 문제, 죽고 사는 문제에 직면하면요 육신의 생각도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여러분 죽음을 심각하게 생각할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두 가지 생각이 교차될 것입니다.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하나는 희망입니다. 두려움은 육신의 생각이고 희망은 영의 생각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왜 육신의 생각은 그렇게 두려움이 있냐? 죽을 육체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육체가 무너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지? 여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의 생각은 그 죽음 너머에 약속된 부활 생명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후자와 같이 이렇게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게 되는 것은 그건 전적으로 육신의 생각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영의 생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서 계속 활동하면서 너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다. 너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다. 그것을 계속 우리 속에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면 거기서 희망을 보게 되는 거죠. 성경은 우리가 죽을 몸이 사라지는 것을 죽을 몸이죠. 무너져야 되죠. 무너져야 돼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 근데 이 몸이 사라지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성경은 그것을 죄의 싹이라고 그래요. 죄의 싹. 죄의 싹은 다른 말로 뭐죠? 징벌입니다. 징벌을 당하면서 죽는 것이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지금 징벌을 받을 입장은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면 더 이상 우리는 죽음이 징벌이 아니고요. 새 생명을 입기 위한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였다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분의 영의 귀를 기울이는 것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 생활의 결정적 원리는 최선의 삶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머물며 우리를 인도하고 있음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심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순종하기도 하고 불순종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됩니다. 비록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지 못하여 마음이 편치 않더라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주님의 영이 쉽게 떠나갔다가 순종하면 다시 왔다 갔다 그렇게 바쁜 분이 아닙니다. 그저 그분은 때때로 탄식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불순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면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겠죠. 어차피 우리의 영적 생활의 완성은 내 몫이 아닙니다. 주님의 몫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음에 흡족할 만큼 주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좌절보다는 그래도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주님의 인도를 감사히 여기면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빈번히 여러 군데서 강의할 때 묵상의 태도, 성경을 보면 이것도 못했네 저것도 못했네 그러면서 찡찡거리지 말라고요.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만큼 따랐네요. 이렇게 해주신 건 진짜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걸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주님의 영에 따르는 묵상 태도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영의 활동에 우리가 점점 친숙해지고 그것이 바로 성숙해져가는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10,000번 결심하고 잘 살려고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영의 인도하심이라는 확신이 없다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10,000번 결심이라도 주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런 확신이 없으면 그건 육신의 생각이고 육신의 일일 뿐입니다. 그 결과는 이렇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왜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지를 잘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왜 원수가 되죠? 육신의 생각은 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하겠다고 버티는 그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원수가 되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뤄놓으신 사실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그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 부분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의를 찾고 율법과 자유의지의 이의를 신뢰하는 것은 참으로 끔찍한 일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일이요 은혜와 진리를 팽개치는 일이며 동시에 자신을 우상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우리에게는 육신의 생각, 육신을 따르는 방식이 있습니다. 분명히. 육신의 생각, 육신을 따르는 일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고요. 영의 생각을 따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 방식을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자신들이 세운 신념과 원칙을 신뢰하지 말고 스스로 잘 살아보겠다고 고집 부리지 말고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의 결과는 죄입니다. 자꾸 고집을 부리면 사망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방식으로 영의 방식을 이기려 하기 때문에 자기가 결심하고 자기 소신에 따라서 자기 의를 따라서 살아가라는 소리는 뭐냐면 이 육신의 방식으로 영의 방식을 이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종종 이런 사람을 보죠. 나는 예수를 믿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이야. 사람들이 그런데요.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 훨씬 나아. 누가 그랬더냐?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더래요. 그래서 당신은 안 믿어도 돼. 이런 식의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잘 살 수 있는 방식이 있고 습성이 길들여져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도 이미 경험해 보았을 거예요. 세상을 혼자 힘으로 살아가는 것은 여간 벅찬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스스로 자수성가했다는 사람 종종 들어보죠? 자수성가했다는 사람. 여러분, 난 자수성가했어. 이런 사람
만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훌륭하기는 하지만 엄청나게 고생했구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 무섭습니다. 인정사정 볼 것 없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스스로 고생을 많이 했으니 다른 사람들의 처지를 이해해 줄 법도 한데 실상은 그렇지 않죠. 자기의로 가득 차서 다른 사람들을 몰아치기 일쑤입니다. 그 사람의 성공이 그 사람의 영혼을 소생해 주기커녕 다른 사람의 영혼도 피폐하게 만들고 자기 영혼도 쓰러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삶의 태도, 자수성가했다는 그런 삶의 태도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원수가 됩니까?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잘 살아갈 수 있다면, 사람들이 다 최선을 다해서 결심하면 다 잘 살아갈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수고를 하셨겠습니까? 그것은 십자가를 조롱하는 태도입니다. 반면에 영의 생각, 영을 따라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 방식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방식은 무엇일까요? 영의 방식의 사람, 선한 마음, 고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지요. 오히려 정반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영의 사람입니다. 나는 홀로 도무지 바르고 선하게 살 수 없는 인간이야.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은혜로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범사에 인정하면서 사는 사람이 영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입에서 절대 자수성가라는 말은 나오지 않겠죠. 얼마나 큰 은혜를 입고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감히 자수성가라니 말도 안 되죠. 그런 사람이 영의 사람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은, 이게 이상적인데요, 종종 자기의가 살아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가만히 보면 다 자기의대로 살아가려고 준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도요. 까딱하면 자기의가 드러나는데 이때는 어떻게 하죠? 주님의 도움을 구하세요. 그러면서 다음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를 받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의 믿음이 잘 가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지상 사역 이후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끊임없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활동하시는 것을 경험한 것이고 그것을 우리에게 증언한 것입니다. 그 원리를 터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인도를 선명하게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죠. 처음에는 낯설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하셨어. 참 이게 낯설게 느껴져요. 제가 이제 영성훈련 하면서 되게 학교 신학생들에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기도하고 저한테 이제 같이 면담을 하게 될 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래요. 당신 기도했지 않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냐? 그렇게 왜 말 못하냐? 그거 하기가 낯설어요. 왜냐하면 그 주님이 안에서 활동하는 것을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러면 샛눈으로 떠요. 자기만 주님을 전유했나? 왜 나한테는 안 그러는데? 지가 경험 못한 거지. 왜 다른 사람은 그렇게 보냐고요. 그걸 범사에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분이 활동하십니다. 그 원리를 터득하면서 살아가면 그는 실제적으로 영적 사람이 되고 주님을 따라 사는 일이 훨씬 더 수월하게 되겠죠. 거기서 우리는 겉으로 우리가 입에서 우리가 밤낮 얘기하는 가시적이고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살아보기로 결심하지 말고 영의 법칙을 따라 사세요.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분이 주시는 생각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알아채려고 순종해 보세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까지 멈추면 안 됩니다. 순종해 보려고 하세요. 그러면 그것이 더 분명해집니다. 그러면 순종할 수 없으면 왜 순종할 수 없는지를 또 몸부림치면 그게 영적 생활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에 전통적으로 한국교회에서는 무조건 믿으라고 하는데 무조건 믿으려 하지 마세요. 이 원리를 터득하며 원리를 따라 성숙해가는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주여, 우리 인생들이 감히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내 말씀으로 흡수하면서 그렇게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면 그것이 곧 사망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것을 이루시고 그분이 오늘도 계속 그 길을 따라가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신앙의 선지를 통해서 증언하였고 오늘 저희들이 경험하는 바입니다. 주님, 저희들로 하여금 이 원리를 따라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제자리에 돌지 말고 앞으로 전진해가는 영적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